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아하스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실패한 왕이요, 아하스 왕이다 라고 예를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36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성공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을 이제 36장부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하스 같이 살지 말고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서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같이 되지 말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남은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수르 같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착각과 교만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징계로 쓰시는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나는 평안한데요, 다른 사람들이 막 고난당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구나, 나는 저 사람보다 축복을 더 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는요, 그걸 몰랐던 겁니다. 자기가 힘이 정말 강해서 또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막대기에 불과했는데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다고 할 때요, 아수르와 같이 쓰임받는 것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막대기의 용도가요 여러 가지가 있죠. 양을 치는 막대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지팡이, 그런 막대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옴을 치는 막대기로 쓰임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쓰실 때요, 전도함으로 쓰임받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이렇게 영혼 세우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지 징계의 막대기로 쓰임받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아수르는요, 징계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착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정의의 도구인 줄 알고 가혹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 좀 혼 좀 내줘라 그랬더니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분노하시는 겁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탈취하며 노력한다는 것은요 약한 징계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때려가지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파멸하고 멸절했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악했다는 겁니다. 6절과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밥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멀쩡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혼내주라고 하시는 의미였는데 아수르는 다 멸절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실 때요 따뜻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죠. 그러면 그것을요 따뜻함으로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다음은요, 남은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이사야서의 신학은 남은 자 신학인데, 남은 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믿음을 붙든 자를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붙드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지 다수를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요, 스알 야숲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남은 자가 돌아오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사야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핵심은요, 이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남은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여기 남은 자의 특징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붙든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남은 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증을 드는데요,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로요 100만 명 정도가 끌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세대가 지나고 3세대가 지나니까요, 거기 정착해서 살만했죠. 그렇게 되니까요,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요, 95만 명 정도가 그냥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냥 역사에서 다 싹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5만 명이 말씀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은 자 5만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상황이 편하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을 붙드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 붙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예는 기드온에 관한 예인데요, 26절을 보니까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이라고 나오죠. 아마 이 사건이,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사건이 이스라엘에서는 대단히 유명했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 7장에 나오는데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300명의 사람을요 남은 자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가 13만 5천 명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시면 믿음을 저버릴 만한 일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혹과 시험, 또 미혹하게 만드는 자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것, 그걸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에요 신앙생활하기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쾌락, 즐길 거, 미혹되게 할 만한 것들, 이런 게 너무나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끝까지 믿음 붙들고 남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남은 자가요 소수이죠. 좁은 길을 걸어가죠.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셔서 주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은혜가 임하게 되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오늘도 승리를 맛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저희들 아수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징계하는 징계의 막대기로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 붙드는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만 5천의 사람이 아니라 300명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남은 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 남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주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아버지 아수르와 같이 징계의 막대기로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부어주실 때 아버지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고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